지켜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의료적인 분야가 발달이 되고, 물론 의료만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전 분야가 이제 발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의학적인 이 장비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무슨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 그런 병명들을 조금 더 알아내는 것이죠.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 중에 여러분, 교원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원병은 뭐냐면 얼굴 피부가 굳어져서 잘못되는 병이에요. 면역력과 관련된 그 분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질병 중에 여러분, 신체가 굳어지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신체가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 장기들이 그렇게 굳는 그런, 우리가 장기들이 굳는 것 중에 간의 강경변이나 뭐 이런 거 얘기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 신체가 굳어지는 이 유전 질병을 세계 통계를 보면 약 세계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2,000명 신체가 굳어지는 유전 질병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2,000명 안에 내가 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한편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덜 감사하신가 봐요.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요. 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100세 시대를 살려면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돈이 있어야 된다, 노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4가지 비결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 왔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또 해가 됐으니까 작심삼일을 시작해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도 상무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모자 쓰고 털모자 쓰고 가서 한 몇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제도 돌고 왔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가지고 뭐 어떤 때는 다치기도 하고, 사실은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운동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더 모르겠지만 걷기 운동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높잖아요. 걷는 운동.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죠, 음식. 여러분, 우리가 밥을, 우리가 뭐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는데, 쌀, 보리, 수수, 검정콩, 현미, 율무, 우엉, 이런 것들,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그런 우리가 식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100세 시대의 건강 비결의 조건이 뭐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가장 성경적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부분에서는 저는 매우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혈관이 잘 청소가 되고 피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드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2마리 사서 저도 1마리 갖다 주면 감사하게 먹죠.
환자만 한 마리 사가지고 그냥 먹지 말고, 예. 혈관 관리, 이 100세 시대 이 건강 관리 세 번째 관리 비결.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절대 긍정.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담겨져 있는 한 주간에도 뭘 담았나? 사람에 대해서 허다못해 연속극에 나온 연속극에 대한 그 배우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저놈이 어떤 짓을 할까? 저 거시기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예. 전현이 저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짓을 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연속극에 나온 인물까지도 미워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마음들을 여기에 담겠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제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목회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목사똥은 뭐도 안 먹는다고요? 개도 안 먹는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가슴앓이를 나고 속이 썩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제가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가슴앓이들을 하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허다못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마음인데, 네 번째 조건이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절대 긍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한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장수한 사람들의 비결이 삶이 뭐냐? 마음이 뭐냐?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엮어가지고 그냥 또 그러지 않은 척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하시라니까요. 요때 좀 강하게 해야 돼요.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설교를 준비 때문이 아니라 새해가 들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오만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막 마음에 올려오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관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그걸 굉장히 제가 되는 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들어와 봤자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내 안에 들어와 봤자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안 돼요. 그거 내 마음에 들어와 봤자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방해벽을 철저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런 분에서 방어벽을 치는 거, 예방하는 거. 좀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못 머물러도록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만 거 다 불러와가지고, 오만 사람 다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래 안 돼, 이래 안 돼, 이래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저도 뭐 내적 치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거, 여러분 뭐 무슨 상담을 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거, 여러분 매우 때로는 필요해요. 그 내적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어느 날 보면 나 자신을 좀 바라보면 이런 마음 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이런 마음을 가진 장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권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안수 집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집사가 뭘 해요? 교회 안에서.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면을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면을 복음화시키는 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문을 열도록 하는 그런 치유의 방법이 내적 치유인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항상 보여주지 못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얼굴 표정, 말투, 뭐 이런 마음 씀씀이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화면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면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가면들.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형제 간에든 교우들 간의 관계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을 치료해라. 내 백성을 격려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굳어지는 병도 매우 무서워요.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 굳어져 간다, 매우 무섭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분야가 있는데 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더 크고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이미 부부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이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중마고 같은 친구 관계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우 관계가 좋았어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고 너희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하반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단어지만 체크해야 될 단어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집이 세고 그래서 기질 자체가 강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질 자체가 특이해서 열정 자체가 특이해서 은사 자체가 특이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인데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옛날 개역 성경은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완고, 다른 말로 하면 강팍. 완고하다, 강팍하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얼마나 싫은 단어예요. 나에게 있다면, 너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싫은 단어가 이 완고하냐, 얼마나 강팍하냐 이런 거예요. 굳이 이 완고라는 단어를 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굳다, 굳어있다 이 말이에요. 뻣뻣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뻣뻣하지? 목이 곧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인사하세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세요. 미투죠, 미투.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팍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강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완고한지 몰라요. 왜? 이 21세기를 늘 말씀드리듯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형은 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고, 엄청나게 가정이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치장이지. 연예인들이 그래서 방송에만 나와서 우리는 인꼬부부처럼 지낸다. 나중에 가면 얼마 안 있다 이혼하고.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은 무섭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영과 혼이라는 것은 잘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있어요. 공기가 있듯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혼이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영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을 연결해 주는 과정이고 연결고리인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면 뭐예요? 반드시 육체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잘못되면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여러분, 우리가 이랬잖아요. 혼이 빠졌다. 저 사람 완전 혼이 빠졌네.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마음은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밭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그 감정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성적인 데 집착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으로 집착을 하고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고, 두 번째, 심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세 번째, 슬픔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감정 상태에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헤헤헤 이렇게 웃지 않아도 늘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도 아니고 이거는 슬픔도 아닌 그런 무감각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 네 번째,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이유 없는 분노를 하고 긴장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다섯 번째, 두려움과 항상 지속되는 압박감이 있고 심한 경쟁심 가운데 있고, 여섯 번째,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과 동정심이 없는 강박함이 있고, 일곱 번째, 집착과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여덟 번째, 지속적인 분노나 지속적인 근심이나 굴곡이 심한 감정 상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제바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진단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4절부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누구세요? 상 주고 싶은데. 성경 읽으셔야 돼요. 곧 테스트 들어갑니다. 장로님들 성경 안 읽고 오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꼭 제가 테스트 하니까. 첫째, 길가에서요.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그런데 첫 번째 밭은 여러분 길가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하면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그냥 흔한 말로 표현하면 그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마음의 상태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느냐?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 다시 말하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더 다른 마음보다 무섭다. 왜 무섭느냐? 말씀의 씨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가 와서 어떻게 했다? 집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운동해야지 하고 작심실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틀 했습니다. 이게 한 뭐 석 달은 가든지 몇 개월을 가든지 했는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막 이렇게 그걸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첫째까지 해놓고도 하루도 못 가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짓되게. 이런 길바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와요. 어떤 때는요, 과학의 힘 때문에 너무 좋은 세상에서 좋은 걸 누리려고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이 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만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자기의 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탐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금방 새가 와서 집어먹도록 만들고,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잘못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잘못되고, 옥토가 돼야 되는데, 절대 긍정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진단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의 심령은 굳어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가?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언제나 어린아이 살과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생명력은, 이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고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항상 비례하는 거예요. 항상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언제든지 지키려고 해야 되죠. 마음을 못 지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혼을 못 지키면, 영과 육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남녀지간에도 마음 빼앗기면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육신도 요구하시지만, 영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 항상 굳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도 굳어지면, 여러분 허리든 뭐든지 이게 굳어지면서 어깨든 뭐든지 희석되는 이런 뭔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굳어지는 거잖아요. 윤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든 어디든. 에스겔서 11장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냐? 굳은 마음이 되면 세상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고 자기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검사항 하나 더. 하나님이 참 때로는 무서우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중에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심령을 오늘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완고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다시 자식들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네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은 이거 뭐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어쩌면 이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하나 내가 한번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어디까지 하나 내가 한번 보고 있을 거야. 이거 매우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 곁길로 가도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가는데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하나님이, 그건 매우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거. 요거 여러분이 오늘 기록하고 가셔야 돼요. 기억하고. 시편 81편 2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내버려 뒀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엄마나 아빠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만큼 자식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시다가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아니하시고 뭘 주시냐면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래서 심령이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쳐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미운 감정이 들었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진정한 부모잖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강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유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완고하다, 개역성경에 말하는 강팍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어떤 영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고하고 강팍하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 가야 얼음 꽁꽁 얼고, 여러분 저희 강화도도 여러분 한여름이 되면 바다가 더 얼어버려요. 제가 지금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집에 항상 보면 이 머리맡에 이렇게 물을 떠다 놓잖아요. 그럼 물 떠다 놓은 그물도 꽁꽁 얼어요. 얼마나 추운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떠돌리면. 여러분 가서 뭐 논길에서 스케이트 탄다고 뭐 얼음 깨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추운 겨울에 얼음을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방망이로 깨듯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나 교만하지 않을래? 그래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하나 하고 갈 때 이제 좀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본문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있고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완고함을 만드는, 내가 왜 이런 완고함을 만들었는가? 첫째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육신의 누군가에게 거역하고 이런 거역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거역의 사건이 마지막에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읽지는 않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뭘 받느냐? 미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미혹받으면 하나님 알지 못해요. 내 길로 가요.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지 않아요. 1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다시 악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완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명령형으로 말씀해요. 명령형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대한 이런 완악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의 치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잠재의식,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필수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사람의 깊은 속을 봐도 장기는 보지만 이 장기가 어떻게 상했거나 지금 어떻게 변했거나 어디에 수술을 해야 되겠거나 해도 어떤 때는 못 살리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봐요? 그건 우리 주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잠재의식이 치유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조상과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힘을 인간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처음 조상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싫어할수록 부모의 결점을 더 닮아요. 아빠가요 술 많이 먹고 엄마 막 때리고 막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여러분 이런 나쁜 버릇들 여러분 놀라웠게 내한테 그대로 유전돼요. 놀라운 거예요. 아빠가 노름 좋아하고 이런 집에 자식들은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못 끊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의 태도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인간 안에요.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라고 말씀드리죠. 세 번째,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마음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다 정신과 또 과별로다가 그 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이단 종교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래요.
무당들이 여러분 강신모한테 가보세요. 헐떡 빠져들죠.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사sat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세 번째로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결론점으로 찾아갈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론은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대안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상당 기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두 번째,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중요한 비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앙금을 털어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앙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가 넘어왔는데도 갖다 털지 못하고 가고, 교회 와까지 가가지고 사람 앞에 앙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앙금을 만들고 가고, 비참한 거예요.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지고 가정 못 살려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가지고 사회 나가서도 인간관계 해봤자 똑같아요. 넌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지요. 안 됩니다. NO! 비결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앙금을 털어내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